말씀의 제목은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입니다.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 12장 40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성도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어 있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입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늘 고대하며 바라봐야 돼요. 그리해야 주님이 오실 때 기뻐하시고 그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을 것.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유대 나라 사람들의 그 생활 문화를 조금은 이해해야 돼요. 자, 유대인들의 옷은 통이 넓고 매우 깁니다. 통이 넓고 매우 길어요. 자, 이유인즉슨 유대 나라 기후 때문에 그래요. 기후에 맞춰서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통이 넓고 깁니다. 자, 유대 나라는 기후가 낮에는 매우 더워요. 매우 덥고 밤에는 또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밤에는 이불 삼아 덮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단점이라고 한다면 좀 신속하게 활동하고 움직일 때는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이려면 활동하려면 허리에 그 띠를 띠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그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마치고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장자 재앙을 이렇게 앞에 두고, 그랬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 데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양을 잡아서 음식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급히 먹고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고 비가 내려오니까 이제 아합의 그 마차 앞에서 막 뛰어가는데 그때에도 역시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뛰다 보면은 보폭이 길어지잖아요. 옷은 통으로 돼 있고 옷이 다리가 걸려서 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허리에 동이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띠를 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그 생활 풍속을 통해서. 자,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한 그 의미는 주님의 재림을 즉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의 재림을 즉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주님을 즉시 또 영접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등불은 믿음의 등불이고 영혼의 등불입니다. 중생한 영혼이 믿음을 쓰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등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등불이 켜지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한 영혼이 이제 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자, 성경에서 어둠은 이 불행, 역경, 고난, 환난, 시험, 뭐 사탄의 권세 아래 붙들린 것으로 이렇게 많이 자주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한 것은 정말로 이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시험 많은 세상이지만, 고되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쓰고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세상이 참 죄악 많은 세상이고 고난 많은 세상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속히 날아간다고 해요. 이러한 슬픔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고 밝히 있어라. 세상은 어둡다. 세상은 망할 거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잡고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무욕과 정욕과 사욕에 물들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준비를 잘 하고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쓰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삶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고 믿음을 쓰면 그 나머지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둠 속에 빛나는 빛이 가장 밝다 그랬어요. 어둠 속에 빛나는 빛이 가장 밝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키기 참 힘든 세상, 말씀 한 말씀 지키기 참 힘든 세상이라도 정말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반짝반짝 빛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나고 싶으면, 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어라. 자, 이 말씀도 유대인의 그 혼인잔치를 좀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이루어져요.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이렇게 저녁에, 밤에 이루어지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밤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12시에 돌아올지, 새벽 1시에 돌아올지, 새벽 2시에 돌아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종은 그 주인을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문을
똑똑똑 두둥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활짝 열어줘야 돼요. 똑똑똑 두둥겨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영광아, 영광아, 나왔어. 문 좀 열어줘.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아, 영광아, 나왔다고. 그래도 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주인이 너 나와. 한영광이 나와. 엎드려 뻗쳐.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서 주인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종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몰랐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나, 내 마음의 문을 언제 두드리시나,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똑똑똑 영광아 그러면 아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고 맞이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주인을 우리는 또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정말로 고대하고 있다가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있는 성도가 복됨 그랬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37절 38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 자, 말씀의 내용대로 보시면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졸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수종을 들겠다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종들에게.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주인이 왔을 때 종이 문을 열어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는 겁니까? 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주인의 자리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주인이 이렇게 은혜를 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다가 나를 영접하면 네가 나와 함께 이러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예수님이죠. 세상 사람, 세상주의라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깨어서 문만 열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화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자리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깨어 있지 않겠어요? 누가 졸고 있을 겁니까? 깨어 있어서 문만 열면 되는데, 그러니까 졸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성도가 누군가 또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깨어 있는 성도는 누군가? 우선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말세 때에
정말 깨어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우리가 깨닫고 진실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게 깨어있는 성도죠.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뱉지 아니하는 자, 이들이 깨어있는 자들이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정말로 엄습하고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흔들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성도, 그가 바로 깨어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정말 시대가 변해서 진리가 혼탁하더라도 말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써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써라.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깨어 믿음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쓰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잠자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일어나야 돼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걸 아시죠?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장례지라고 장사 지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잠자고 있다 그래서 자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막 저 바보 저 바보. 야, 죽은 지 얼마나, 다 죽은 걸 다 알고 있는데 뭘 자고 있다 그래, 저 바보 아냐? 막 그렇게 놀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굼! 말씀해, 일어나라!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일어나면 돼요. 믿음을 쓰라 그러면 믿음을 쓰면 되는 거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으면 되는 거고, 어둠에서 나와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아직도 자고 있는 거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목숨이 정말로 왔다 갔다 할지라도 목숨 내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성도가 졸면 안 돼요. 졸면 마귀 밥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졸고 있는 성도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고 있는 성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꿀꺽 삼키려고. 그런데 깨어 있으면 안 삼켜요. 안 삼킵니다. 도망가든지 데려가든지 안 삼키는 거예요. 근데 졸고 있으면 마귀 밥 되는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세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세의 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직접 읽는 거요. 그리고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라. 지키는 거예요. 말세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심.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당연하잖아요. 집주인이 도둑 오는 거 알았으면은 방어했을 거 아니에요. 방어하면 도둑이 못 들어오거든요.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계속 같은 말씀 하시는 거죠. 준비하라,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 재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그 말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유, 예수님 오늘은 분명히 안 오실 거야. 이런 믿음 아주 안 좋은 믿음이죠. 예수님은 지금 오실 수도 있고 1시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오실 줄 믿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신다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구름이 저기 조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거 예수님 재림하는 구름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겠어요? 못 순종하겠어요? 잘 순종하겠죠.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텅텅 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단은 참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그래도 말씀 순종하려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그냥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철저히 마스크 쓰고 다 철저히 위생관리 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자기 의무 다 하면서. 자,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서도 예배에 이렇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전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예전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그분들은 정말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참 많은 은혜 가운데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의 한 80여 년 1953년에 6.25가 끝났잖아요. 50년의 전쟁했으니까 3년 전쟁이니까 53년에 끝났으니까 지금 벌써 한 70년 됐죠. 70년. 70년 됐는데 이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안할 때가 없었어요. 이렇게 복받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말씀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 말씀 지키려고 목숨 내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목숨 내놓고 이 믿음을 지킨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그 믿음이 오늘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지 않았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런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다시 깨어야 돼요. 일어나라, 깨어라 하면 얼른 일어나고 깨어서
다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나오면 돼요. 나와서 정말로 규칙을 다 지키면서 열심히 예배하면 됩니다. 안 되면은 바로 옆에라도 나가서 화면으로 보면 돼요. 집에서 드리는 것도 물론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본당에 사람들이 꽉 차서 못 들어온다고 한다면 바로 옆에 교육관에 들어가서 드릴 수 있는 거고 지하 교육관에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고 정성을 다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말로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물론 간혹가다 특별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나 자신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나 자신부터. 저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을 그리워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전에 나올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시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대지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라.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라. 먼저 41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좀 이상해요. 4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베드로의 질문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종들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기를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치고 돌보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만들어지고 자기가 만들어진 것을 또한 잘 전하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언행 심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기 부모님들은 정말로 가정에서 말 조심, 행동 조심해야 돼요. 자녀는 그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 욕하면 안 돼요. 저 욕하면 제가 지금 청년부하고 주일학교 담당하고 있잖아요. 청년들하고 주일학교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저 안 본다고 해서 욕하면 안 됩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아무튼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시고 늘 세우는 말,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해서 또한 주님의 일에 우리가 또 언행 심사로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또 필요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도 바울의 말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세의 때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체험하지 않을까, 그런 또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오늘 핵심은 뭐예요? 깨어라. 깨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준비하라. 요거만 잊지 않으면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깨어라. 둘째는 준비하라. 무엇을? 주님의 재림을. 그럼 오늘 다 배우신 거예요. 깨어서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